만족함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 예수 한 분만으로도 이 시간 만족하며 나아가는 위대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될 사람들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갈릴리 지역의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번의 결혼 실패 후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신하의 아들은 병이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친히 찾아가 주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전에 천사와 성도님들이 각자의 상황과 처지는 이처럼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갈릴리 지역의 신하의 아들과 같이 각자의 상황은 다를 줄 압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이스라엘 지역의 지도를 잠시 머릿속으로 그려보자면 닭다리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닭다리를 뒤집어 생각해 보시면은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줄기를 따라서 유대강이 흐릅니다.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사해 근처에 유대 지역이라고 표현하면 이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부분이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올라갈 때에 약 3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엄격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기 때문에 그들과 상종할 수 없다고 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갈릴리로 올라갔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올라가실 때에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하신 것이 아니라 관통하셔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실 때의 일입니다. 성경에 표현해 보니까 6시가 되었고 수가라는 지역의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시기로 6시라고 표현하면 지금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잘 아는 정오 12시가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때는 햇볕이 가장 뜨겁고 가장 피곤할 때입니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잠시 쉬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쉬고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먹을 거리를 챙겨가 주기 위해서 길을 잠시 나선 상태였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쥐고 야곱의 우물가로 한 걸음 두 걸음 옮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도착해서 물을 기르러 갈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여 내게 물을 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개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이런 유대인들의 박제에 반감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이 그들 나름대로의 암묵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역사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환경을 뛰어넘어 그녀에게 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것일까요? 분명 예수님은 혈통으로 따지면 유대인의 남자입니다. 유대인도 부담스러운데 유대인의 남자가 남들이 다 보는 그 우물가에 곁에 서서 1대1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대화를 나누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만만치는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이 여인과 만나고 이 여인과 대함을 통하여서 그녀의 갈급함, 그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그녀의 갈급함의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그 계획대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함을 얻게 되었고 그 만족함이 차고 넘쳐 그 사마리아 지역 전 주변을 전도하게 되는 일들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전체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과연 어떻게 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었는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 나갈 텐데요. 제가 13절을 읽어드리면 우리 성도님들이 1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가진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가진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함 되기 위해선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서 상하고 찢겨진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방금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마음이 상한 자들이라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실 것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우리의 잔을 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물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더해 주셨고 지금도 더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생수로 표현합니다. 생수를 지역하면 신선한 샘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단순히 마시는 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생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에게 주어지며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에 보면 신자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을 생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여인과의 만남을 통하여서 이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있는 야곱의 우물가에 도착하시는 시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6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 사용하는 12시였습니다. 장거리 이동에 피곤하신 예수님은 잠시 쉬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가에 나타나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좀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대부분의 여인들은 선선할 때에 삼삼으로 모여서 물을 길러 가는 것이 대부분의 여인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당시 유대지방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전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타난 여인은 무슨 사정인지 대낮에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우물가에 존재만으로도 부담스러운 유대인의 남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이 무더운 날씨에 혼자 물 길러 온 그녀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그녀는 결혼을 5번이나 했던 사람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결혼들이 1번, 2번, 3번, 4번, 5번이나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남자와 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6번째 남자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보다 이혼율이 많이 높아진 현대에서도 그녀의 숱한 이혼은 쉽게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그녀의 모습은 사마리아 사회에서조차도 죄인으로 정죄당하였습니다. 이런 그녀에 대해서 유일한 위안은 지금 함께 살고 있는 6번째 남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그 6번째 남자도 그녀의 갈급한 심령을, 그녀의 갈급한 마음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이런 남자에게도 그녀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기에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차마 드러내지 못할 부끄러운 모습으로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하게 지냅니다. 밖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회생활 잘하는 그런 정말 건전한 크리스찬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사정으로 남모르게 저지르는 방탕과 음행과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이것을 끊지 못하고 이런 악한 습관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우리의 답답한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참 많이 괴롭고 참 많이 부대끼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이 부대끼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이 예수님께 나의 고민, 나의 아픔, 나의 괴로움을 이 시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잘못과 내 아픔을 그대로 내어 보이십시오. 물론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병들어하는 그 병듦을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그 악한 것들을 친히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보여야지 우리는 이것을 진단받고 처방받아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다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한 내 죄와 어려움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분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이런 주님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지금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다하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싸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함 되기 위해서는 둘째로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은 그 예수님께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를 다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이 생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수를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에 나타난 여인의 고백은 단순히 물을 빚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요청이었습니다. 진짜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이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면 그 물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번거로움을 조금 덜기를 원하는 마음이어서 이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땡볕에 무거운 물동이를 지고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그녀에게 매우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기를 원했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영원히 마르지 않는 물을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예수님의 요구가 다소 황당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의 사정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갈급함의 원인을 정확하게 지적해내시고자 남편을 불러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스러운 요구에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거짓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사정을 알렸습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구와 이런 대답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계속해서 갈급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서도 그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한 남편이 있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육체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나름의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갈아치웠던 남편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건전하지 않은 이성과의 관계입니까? 아니면 있다가도 없어질 물질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던지되지 않는 세상의 유흥거리들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서도 확인하듯이 이것들로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온전히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술로, 담배로, 이성과의 특다른 만남으로, 여행으로, 쇼핑으로 자기 자신을 채우려고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구주를 믿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것들을 채우려고 힘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자신도 모르게 중독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몸부림치기보다는 자신의 육체를 가꾸는 일에 더 힘씁니다. 점점 더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시대에 웰빙과 힐링의 바람을 타고 주말마다 예배를 기로한 채 자신의 여가를 즐기는 것이 현명한 삶이고 현대인의 삶의 모습임을 당당히 즐기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아니 이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여행 때문에, 가족들과의 모임 때문에, 결혼식 때문에, 이런저런 대소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뒤로한 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찾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통한 웰빙과 힐링은, 주님을 따른 웰빙과 힐링은 그때 그 순간뿐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채우다 보면 우리는 점점 우리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실 예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없는 웰빙과 힐링으로는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절대 채울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여행, 쇼핑, 친구들과의 만남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주 안에서 체험을 받고 공급한 받은 가운데에 우리의 생활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 그것들이 먼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교제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다하시는 예수님만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채워주실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만이 나의 힘되고 나의 만족함이 됐더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하였던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만족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당신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28절과 30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늘 갈급했던 사마리아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공급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생수를 구하고 받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쪼들리던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풍족하게 나눠줄 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 만나는 그 만남에서 시작되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동일하게 사모하고 기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가격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변화되니까 그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늘 간당간당하게 내 영혼만 적실 만한 그런 성령의 은혜가 아니라 차고도 넘치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사마리아 여인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만난 그리스도, 그가 경험한 그리스도, 그가 믿는 그리스도를 사마리아인인 사마리아인들에게 똑같이 증가하였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사람들과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서 땡볕에 홀로 우물가에 나왔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 앞에 자신을 욕하고 자신을 수군거리는 사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을 채우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만남 역사가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멘.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믿었습니까? 변화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 육체의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의 차고 넘치는 역사는 이름 모를 이방인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내놓고 체험받아 나누어줬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체험받아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복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님만 내 힘되고 내 만족될 때에 우리의 영혼을 넘치도록 체험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기는 이 체험의 역사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